다윗은 복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피할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피하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죠. 주님께 피하게 되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34편에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미친 죄는 자기 땅이 아니고 블레셋 땅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0명을 아둘람 굴에서 교회에서 그들은 전부 다 환난당한 자, 궁핍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달리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로 달리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요. 그냥 돌과 태양 밑에서 허덕이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피하면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피한 사람들이 400명이 아둘람굴에서 만난 것을 34장에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고, 35장에서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 400명과 함께 할 때 다투어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따라오고 있는데 자기는 그들과 다투지 않겠다. 무엇 가지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 있는 사람들은 내가 너와 다투는 사람을 싸워주겠다. 이거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윗은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이 사울과도 싸우지 않죠. 자기를 막 욕하고 저주하는 시므이하고도 싸우지 않죠. 왜 그래요? 주께서 싸우잖아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서 막 큰 소리 치고 데모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되면 귀한 사람들 귀 안 나옵니다. 전문들 다 맞죠.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돼서 밖에 나가서 이 죄인하고 막 싸웠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사람들은 목사 욕해요. 우리는 나가서 우리가 싸우게 되면 하나님이 욕을 먹이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밖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 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성질도 하고 막 싸웠다. 성도들이 누구 욕할 것 같아요? 목사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안 이 다윗은 하나님께 싸우다니까 이렇게 어제 말씀에 얘기했어요. 어제 35편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러니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하고 싸우니까 자녀라고 싸울 이유가 없죠. 그죠? 여호와여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이 여호와인데 하나님께 이제 오늘 말씀이지 그거예요. 나가서 싸우는 건 하나님께 싸우시고 다투신 것도 하나님 다투시고 나는 뭐하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락이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는 분명히 세 가지 복을 말해주는데 이걸 복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제가 이제 어제는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노회장들이 34교회 4개 노회장들을 축하하는 자리에 어제 갔습니다. 오늘도 이제 세미나하고 계속하는데 축하만 하고 그냥 오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돌아갔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노회장 먼저 올라오면 이 서울 지역 전체 회장이 축하패도 주고 그 다음에 같이 왔던 우리 노회원들 와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선물도 주고 성경책이 저는 다 낡았어요 지금요. 이거 낡아가지고 이제 바꿔야 되겠다는데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서울 지역에 가지고 저도 선물로 성경책도 받고 이러고 어저께 예수님 때 들었는데 이규 목사님이 지금 뇌종양으로 힘들어한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직접 어제 전화해 봤는데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서울대병원에서는 이거 하면 오히려 손대면 빨리 죽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고, 또 연세대병원, 은평 성모병원 갔더니 거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뇌종양이 너무 커가지고 일주일 후에 이제 그 보고를 전하는데 급해서 전화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다 신청해가지고 가봤는데 서울대병원 포기했고 연세대병원에서 여자 의사인데 굉장히 신앙이 좋은지 쭉 얘기하면서 그래도 한번 입원하고 해봅시다 해가지고 25일이나 26일 날 그때 수술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목사님 줄 알았는데 목사님 전화 못 받고 사모님하고 통했는데 노예에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예 기도 올리고 우리 교회도 너무나 잘하는 분이니까 이게 목사님 이게 중요한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줘요. 우리 이런 사건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 누구한테 피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는 거. 서울대병원도 포기할 정도면 그래도 연세대병원에 그 여자 의사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자. 고침 받아도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 하실 것. 뭐 10년, 20년 더 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근거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5절부터 봅니다. 5절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이 정말 나의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 죽는 사람도 하나님 고치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죽은 자도 고쳐주고 바울도 그렇잖아요. 자 5절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이것은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고 공중에 사무쳤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피하는 자, 그게 복 있는 사람인데 그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하늘 밑에 있는 사람 우리가 피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은 항상 어딘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에서.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눈동자에 벗어나면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곳이 가든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우리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절과 4절 말씀은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이고 하늘과 공중에 사무쳤다 이것은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 교회에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끝나고 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 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의인이고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인데 악인은 무엇이냐? 의인은 이 하늘에 사무쳤고 하늘에 있고 공중에 사무친 하나님의 사랑, 그 진실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악인은 무엇이야? 악인은 1절 말씀 보십니다. 악인은 무엇인가? 1절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이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여기 왔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다는 것이. 여기 두려워하는 빛이라고 했어요. 이 두려워하는 빛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어둠밖에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왔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내 옆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했으니까.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고, 그 다음에 4절까지가 악인의 모습이에요.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한다. 이게 여러분 부럽습니까? 죄를 다 그렇게 많이 지면서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사람들 부러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사람 특징이죠. 자기를 자랑해요. 그리고 자기 지은 죄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춰도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그리고 공중에 주의 인자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다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빛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내 죄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쌓고 이 세상에 온갖 이 죄가 관영할 때에 우리 주님은 재림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데 죄를 자랑하는 사람들, 나는 죄가 있어도 죄가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런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한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죄를 사랑해요. 죄 짓고도 뻔뻔하지요. 3절 말씀, 그에 비해서는 무엇만 얘기하는가 보세요. 3절 시작. 그에 비해서 나온 말은 죄의 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성령을 그쳤다. 말씀이 전혀 없어요. 모든 것 거짓말,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말만 하면 상대방 속이는 것이고, 그래서 죄악을 점점점 쌓고 있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여기 왔던 이 죄인의 모습이 나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여기 왔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달되고 이의경 목사님 같은 분도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서울대병원 포기했다고 그냥 인생이 포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창조주신데. 그런데 이 죄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4절 말씀까지 읽어볼게요. 1절과 4절은 악인들의 묘수를 표현한 거예요. 4절 시작. 그는 그의 진창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악한 일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내일 난 또 복수해야지. 난 죄를 드러나지 않을 거야. 누가 알겠어 내가 지은 죄를. 그리고 내 힘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그 권력으로 죄를 덮어버리면 되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그 히틀러 같은 사람. 히틀러. 자기 죄를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밑에 있는 보좌관이 더 나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은 거짓말 작은 죄가 아니라 엄청난 큰 죄를 지고 나면 사람들이 그걸 믿어버려요. 그리고 거짓말을 딱 먼저 집어넣어버리면, 거짓말을 믿어버리면 아무리 그 거짓말을 해명하려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거짓말이 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괜찮아. 그 사람 거짓말쟁이 아니야. 아니라는 것을 저한테 해명하려면요, 책으로 수십 권 써도 그거 해결 안 돼요. 왜? 이미 우리는 여기 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악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전해도요, 그들은요, 안 믿습니다. 왜? 여기가 이미 악으로 갇혀있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 믿는 의인들의 삶입니다. 의인들은 인자하심이 하늘에도 있고 진실하심이 공중에 있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든지 살아 역사하고 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살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가?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진정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 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과 진정을 구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주는 사랑과 진정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느끼려면 지금부터 이제 세 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7절 첫 번째 복을 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날에 피하리라. 자,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 뭐가 연결해서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면 주의 사랑을 피할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기도 있고 여러분 집에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 가슴 속에도 있고 그 사랑은 어느 곳에 갔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하신 하늘에 있다면 7절 말씀에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하늘이 무엇이냐?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게 하늘이 보배. 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이것이 보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 5절에 주의 인자하심 하늘에 있고 7절에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너무너무 보배롭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다윗은 뭐라냐면 그 하늘이 무엇이냐? 주의 날개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그냥 하늘이 전부 다 주의 날개. 오늘 이제 나가서 한번 보세요. 이게 주의 날개인지. 그 아래에 여러분 피하는 은총이 소망합니다. 그러니 하늘 아래 이게 주의 날개다 보니까 이 블레셋 땅에 가서 어제 빛이 이렇게 긁어내도 이게 하나님의 땅 하늘 그늘 아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는 것을 어떻게 거기서 구원을 내가지고 거기서 400명 군사를 불러주고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닥 인생이라도 저 하늘이 하나님의 날개야. 하늘 날개 아래 나는 편안히 쉴 수 있어.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왜요? 하늘나라이 전부 다 하나님 창조하셨거든요. 여러분 암탉이 새끼를 품으면 새끼가 보입니까? 암탉이 다 얼마나 그 안에 평안하겠어요. 그러니 다윗은 이런 믿음이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아파할 수밖에 없죠. 누가 저 하늘을 보고 이게 주의 날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주의 날개니까 그 품 안에 다윗은 지금 아무리 환란이 와도 주님의 품 안에 난 있다. 환란이 두려움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책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 천지만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 피하는 자는 어떤 점을 피하느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주의 하늘을 보니까 주의 그늘이 그게 날개라는 거. 그러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피할 수 없어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6절 말씀 구하여 주시리라. 그 구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윗은 엄청나게 구원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확률을 할 수 있겠어요? 전쟁의 승리로. 그러니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날개가 저것이구나.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고 주의 날개를 보는 은총이 소망합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 아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발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의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여기서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 이건요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이거. 여러분 하늘 아래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만족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에 있고 영광이 거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주의 복락의 강물은 무엇입니까? 주의 복락의 강물은 잘 적으세요. 강물이 이렇게 흘러내려 산에서도 그러고 여기저기 다 모여가지고 강물이 돼요. 강물은 내가 발을 한번 담그고 나면 그 강물이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계속 흘러갑니까? 흘러가죠. 그럼 이 갔다가 다시 와서 내 발을 들어와요. 강물은 흘러서 저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주의 복락의 강물이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이전 것은 뭐 강물이 흘러 지나갔는데 주의 복락의 강물이에요. 다 이미 지나갔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새로운 것을 맛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하다, 새롭다. 왜? 하나님은 나는 어제 죽을 수도 있는데 오늘 새날을 주셨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침에 새로운 행복하냔 말이에요. 왜? 복락의 강물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아무리 이 시편 36편 말씀 가지고 이것을 10번, 100번을 이 10번, 100번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말씀을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이게 성전에 올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말씀이냐. 근데 어제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제 받은 말씀하고 오늘 받은 말씀이 또 새로워져요. 똑같은 말씀을 100번 들으면 그것이 내 것이 믿음이 되니까. 그러니 말씀에 대해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날마다 이 성전에서는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의 복락의 강물이라는 것은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먹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생수. 이 세상에 이 남편이 5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1% 물가로 갔습니다.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먹어도 만족을 못 느끼는데 나는 생명의 생물이라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왜? 이 밑바닥 미친 죄까지 그 자리까지 가보고 아들한테도 쫓겨 당해보고 이 세상에 어떤 걸 전부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겪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날보다 시험을 당하셨는지 시험 분야를 능히 도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 이 예수님의 믿음은요, 이 하늘을 바라보고 주 날개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전을 피하게 되면 주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복락의 강물을 새롭게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이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는 복락의 강물을 마신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복락의 강물 식었다. 식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행복하다. 감사하다. 기쁘다. 여러분 그런 사람 첫 번째 만나게 되면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일어나면서 짜증난다. 왜 깨우냐고 막.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복인 줄 믿습니다. 밖에 나오는 하늘을 보게 되면 저 하늘이 하나님의 사랑이네. 오늘도 주의 복락 받고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복이 무엇인지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죽고 사는 문제 누구한테 있다고요? 아무리 일규 목사님 저렇게 뇌종을 밀려서 큰 것이 있어도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이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은요 0.1%의 가능성이 있어도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데려가셔도 하나님은 천국을 데려가시니까 모세 같은 경우 보세요. 아무리 가나안 땅 가고 싶어도 가나안 땅 또 가면 싸워. 민둥산에서 하나님 데려가시는 그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죠. 데려가셔도 감사,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근데 생명의 원천이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그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빛은 언제 만들었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만든 것이 빛이 있으라. 그 빛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런데 이 빛이 세상 사람들은 자연만 보죠. 첫째 날 빛 떴네. 넷째 날 만든 해달 별들이 세상 사람은 그것만 봐요. 근데 이 교회 나온 생명이 새롭게 사는 사람들은 그거 보는 게 아니잖아요.
빛은 누가 빛이? 요한복음 1장 1절.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 곧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빛이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사람하고 똑같이 저 빛만 보고 야, 빛 밝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예수님 보는 은총이길 소망합니다. 그걸 보면서 말씀을 더 생각나야지 이게 진짜 빛이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을 주겠는데 그 생명은 뭐냐? 주의 빛이 빛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 안에 참 빛을 발견하는 사람은 우리는 그 빛을 보고 사는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빛을 보게 되면 빛은 길을 밝히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잘못된 길을 가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탄식하면서 야, 그거 마시면 안 돼, 그 길 가면 안 돼. 매일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말씀대로 살면은 이 성령이 막 기뻐 춤을 추는데 말씀대로 조금만 어긋나면 내 속에서 탄식을 하니까 그건 내 양심이 알고 있고. 주께 빛, 주의 빛 안에서 우리의 빛을 보는 은총이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빛을 볼 수 있죠. 세상 밖에서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니 주님처럼 자꾸만 달려나와서 이 말씀의 생수의 강 그 말씀을 먹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여기서 주임을 얻고 아무리 힘들어 이 세상이 포기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살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이런 기도가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을 읽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이에요? 5절에 주의 인자가 하늘에 있는, 매일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이 5절에 뭐라 그랬어요? 5절에 진실한, 공중에 진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주님의 안에 있는 빛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주의 공의로 베푸셔서 그러나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수염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악인들은요, 이 세상의 악인들은 거기서 엎드러지고 원망 불평하고 매일 그렇게 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빛 안에서 빛을 보는 은총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주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 복을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하나님의 날개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날개 아래 살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가 무엇이에요?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치 이 교회로 피했다면 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말씀, 새로운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가 주의 빛 안에서 우리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봐야지 우리가 비춰보는데 밖에 나가서 자연을 바라보고 야, 햇빛 참 빛난다, 오늘 날씨가 뜨겁다, 뭐 밤에 야, 별들이 많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한 그 속에서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빛을 보게 되면 빛은요, 이 몸속의 모든 이 어둠을 다 물리치고 있어요. 그 예수의 빛 안에서 그 빛을 보는 은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